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생사의 갈림길에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그걸 가리켜서 골든타임이라고 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어떤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에 그때의 골든타임은 대략 1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가 있다면 그때의 경우는 약 3시간 정도, 그때 그만큼의 시간이 골든타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시간 내에 어떤 의료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생존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는 비단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어쩌다가 맞이하는 사고나 어떤 질병을 두고서만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두고도 이것은 여전한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아요. 즉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서도 어느 순간까지는 아직은 소생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우리 전체 생에 골든타임이 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거기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두 사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유했던 부자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자, 이 부자, 특별히 이 부자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오늘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가 입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값비싼 의복에 해당하는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그가 입고 있었다. 자, 그리고 그가 얼마나 또 부유했던지 그는 매일매일을 가장 호화로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밥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는 제대로 된 옷 하나를 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기로 헐어버린 자기 피부가 겉으로 다 드러나 있는데도 뭘 걸친 게 없어요. 거기에 먹을 것 하나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 부자가 먹다가 남긴 찌꺼기를 주워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그가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두 사람이 죽은 뒤에 죽음 이후에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더라.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부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는 지옥에 들어갔다. 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그가 들어갔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기에 좀 불편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그 둘로 나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훗날 여러분에게 있을 최후 심판을 믿으십니까? 네. 많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비유의 이야기들로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대목은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야. 세상 끝날에는 이 일이 그대로 있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건 겁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맞이할 최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데, 영원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훗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그가 환상 중에 장차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목격하고 나서 그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말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최후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또한 그로써 우리의 최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종일관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날에 있을 마지막의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 우리의 운명의 갈라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외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라면, 게다가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진짜 그렇다라고 그렇게 증언까지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져봐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리를 가지신, 절대적 진리를 가지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그 사실에 심판의 필연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즉, 심판이 없다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필요치도 않은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아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데 절대적인 그 무엇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으냐?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 진리를 가진 절대자라고 하는 그 사실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은 심판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는 심판을 믿는 그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은 평상시에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은 아주 희귀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상징적인 무엇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기심에 유튜브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쳐봤습니다. 천국, 지옥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온갖 이단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을 인터넷 속에서 확인했어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거기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희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심판을 말하고 또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면, 그러면 믿는 사람조차도 귀담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가?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심판의 그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우리 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로써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아무리 부인해도 그날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들의 운명, 그들의 그 운명은 그 심판의 결과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실까요? 먼저 이 땅을 천국처럼 살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 자, 그리고 그와 정반대로 이 땅을 지옥처럼 살던 그 거지는 후에 천국에 가더라. 자,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 자, 예수님은 지금 이와 같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 거지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런 결과를 맞지? 우리가 볼 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만큼, 아니 오히려 더 그거보다 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부자는 누구보다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오히려 가장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요. 자,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먼저 그 부자,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상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 누군가 많은 복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거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결과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속의 이 부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의 부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부가 무엇에 대한 증거? 그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만큼 부자이니 그것은 저가 그만큼 의롭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의인인데,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셨다고 하니 이상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땐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를 보는 잣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벌하지 않으셨다면, 저가 뭔가 불의한 것이 있어서 저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 거지의 불우한 그런 환경과 형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가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분명 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음에 틀림없어. 마치 욥기에서와 같이.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은 네가 그런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게 틀림없어. 너를 저주하신 것이 분명해.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확증이라도 해주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분명한 부정함의 상징, 거리의 들개. 이 들개들이 와서 이 거지의 이 피부에 상한 곳을 핥고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나사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런 그가 천국에 갔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가 봐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볼 땐 다르더라. 하나님 볼 땐 다르더라.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만약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심판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요. 다 대비하고 다 대처할 수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만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정도도 괜찮고 그만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은 네 속을 보니까 네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그곳에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계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부자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의 속에서 뭘 보신 걸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훨씬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13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예수님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땐 너무 웃긴 거예요. 왜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내 의로우심을 잘했다 칭찬해서 이 복을 받은 건데,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유하게 사는 것이 상관없다고? 웃기는 소리.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두고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웃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해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 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던 그들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속 부자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가 이제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겉보기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장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어떤 그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고 재물을 섬기는 그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그것은 그저 허울일 뿐, 그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그였던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속 부자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곁에 이웃들을 어떻게 돌보라고 그간 말씀하셨습니까? 약자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얼마나 지대하고 또 깊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에게 자기 곁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안 보였다고요? 자기가 먹고 버리는 찌꺼기를 주워 먹고 사는 그를 그냥 내버려 뒀다고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그는 그저 하나님 때문에 얻는 물질을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의 내면에 그와 같은 그가 있었다는 사실, 진짜 그가 누군지 그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사로의 속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의 속에는 어떤 존재가 들어있었는지, 어떤 자아가 있었는지. 여러분, 앞서 말했듯 그는 겉보기엔 누가 봐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진짜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일들 천지였던 거예요. 그의 삶이 이미 현실 자체가 이미 지옥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 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본문에 참 재밌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부자들의 이름을 세상은 기억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거지들의 이 이름을 기억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이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알지만 세상에 잊혀진 빈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 오늘 이 부자 너무나도 대단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그의 이름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의 부자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뭐라고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 중에 엘라자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엘라자르. 이 엘라자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식으로 바꾼 게 나사로예요. 나사로. 여기에는 이 엘라자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건데, 엘라자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의 이름은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앞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넌 버림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은 널 돕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그는 뭘 믿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정죄하는 말로 하나님에게서 그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때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분 곁에서 자기를 두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보았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볼 때 그의 안에 누구보다 의로웠던 나사로, 엘라자르가 있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앞서 부자를 두고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여기 나사로를 두고도 똑같이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속을 보시고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신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그날에 있게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간 꽁꽁 숨겨놓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속은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결국에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러면 그 가장 밝은 그 빛 아래서 우리가 알던 나 자신이, 내가 알던 내 자신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간의 손가락질했던 그 수많은 그 죄를 가졌던 그 모든 지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죄가 내 안에도 동일하게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날이 되면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멕시코 까깔첸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하시고 제가 저 뒤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설교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이 강대상 밑에서 뭘 꺼내는데, 주섬주섬 뭘 꺼내는데, 설교 도중이에요. 이렇게 또 꺼내는데 이 공사장에서나 쓰는 이 두꺼운 밧줄이에요. 이 밧줄을 이렇게 꺼내시는데 봤더니만 한쪽 끝이 이렇게 있고 다른 쪽 한 30c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떨어진 여기에 검정색 테이프가 돌돌돌 말려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한쪽은 이 끝을 들고 다른 한쪽은 이 검정색 테이프 있는 그쪽을 이렇게 들고 그 밑으로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여기 밧줄의 이쪽 한쪽 끝은 우리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색 테이프가 감겨있는 이 다른 쪽 끝은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죽음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일평생 희노애락을 다 겪으며 살아가다가 이와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끝일까요? 그분이 그렇게 물으시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잠깐 와달라고. 그러더니만 이 한쪽 끝을 제게 쥐고선, 목사님, 저 가운데 중앙복도로 그 줄을 잡고 좀 이렇게 가주십시오.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중앙복도에 따라서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발짝 가서 이 정도면 됐나 싶어서 한 몇 미터 되는 그 지점에 서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막 그분이 그러세요. 줄줄 쫓아오는 거죠.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조금 더 뒤요. 그래서 몇 발짝을 더 가서 또 봤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뒤요. 또 갔습니다. 더 뒤요. 결국은 예배당 제일 끝까지 나가서 그 줄을 들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는 그 앞에 제가 한쪽 끝에서 그 줄을 잡고 있고 그 줄이 쭉 연결되어서 여기 강대상에 그 선교사님이 계신 곳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다 보였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기나긴 세월을 살았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기나긴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장차 여러분에게 있게 될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한 준비가 됐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여러분에게 있게 될 지금 이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기나긴 저 영원한 시간을 위한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그날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결정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로 인해서 있게 될 최후의 운명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으니까. 아직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그날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진짜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그분이 진짜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날에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는 그날에야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그날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다 낱낱이 드러날 때 지옥의 영벌을 면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천국을 믿으십시오.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은 가장 빛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예수님은 가장 밝은 빛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거기서만 우리는 밝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여러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최후의 그날이 올 것임을, 그날에 영원한 우리의 생애가 영원한 운명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오직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바로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예수님 아니고서는 나의 모든 추악함을 거기서 건져내 주실 분이 없다는 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소리를 내어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이 땅, 오늘날 현대화된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믿음을 주시고 우리 심판의 날에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그날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그 기도를 함께 하렵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려움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지금의 이 삶이 이토록 고되도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영원한 복락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고되어서 이대로 끝나나 싶은 그런 절망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지금 이것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이후의 생애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것을 아는 그 지식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상대적으로 만들고 진리를 허무는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거기서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 예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버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사는 삶에서 안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날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세상의 베들레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둘을 다 주십시오. 마지막 날을 바라볼 때 한없는 두려움도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한없는 평화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늘 그 균형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며 우리는 늘 주님께 매어 달려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 묶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믿음이 없었던 이들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없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얼마나 든든한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저 안일한 마음으로 외면하며 아버지 모른 척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날을 똑똑히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초점을 바로 두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